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2개의 소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선지서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또 잘 생각하지 못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잘 구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훔서를 읽고 있는데 나훔서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나훔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훔서는 우리 익숙하지가 않은데 나훔서를 오늘 좀 개요를 좀 살펴볼 텐데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가, 언제 활동했는가라고 쓸 때 그 내용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느웨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네, 아수르. 의진이한테 예배 전에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멸망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멸망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표를 보면 소선지서 때 이 도표를 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도표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까지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는 언제 때인가 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쯤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때 그 강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그 내용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도표가 아수르의 멸망 그때쯤에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도표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제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지금 아수르의 큰 도시 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 걸쳐 나옵니다. 왜 이것을 멸망하는 것을 알려주는가 라고 할 때 이 니느웨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탄압했는데 그 괴롭혔던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큰 나라,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나라가 정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전체가 니느웨 멸망에 대한 선포의 내용인데 좀 구분을 하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2장.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여 읽으면 각 장의 특징들이 잘 드러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요나서와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와 미가서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면 우리가 성경 소선지서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고 나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같지만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먼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편적인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나움보다 약 40년 전, 대충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린 것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움서는 한 100년 전 정도 지나니까 회개했던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또 다시 부패와 타락,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짓, 포악,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움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복한 것은 요나서고 돌이키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나움서다. 같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움서의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마지막 3장, 나움서의 3장을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해서 니느웨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니느웨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가?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이 1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그 성을 피의 성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제 피가 묻어있는 성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죄가 가득하여서 보이는 모습들이 피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로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고 또 포악하여서 악하여서 남들의 내가 있는 권위를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모습들이 니느웨에 너무나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죄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마술을 잘하는 아름다운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아수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이고 또 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 여러 가지 원조를 주고 또 교류하는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퍼뜨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힘과 부와 능력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교류 속에서 우상 숭배들이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부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게 될 때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에 이르게 될 때의 모습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에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휙휙하는 채찍 소리도 나고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근데 마차들이 뛰놀 때 그 윙윙거리는 그 소리, 뛰는 말소리, 그 달리는 병거 소리, 그런 충돌하는 모든 소리들이 나타남으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큰 군대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그 수많은 군대에서 병거와 기병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죽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이곳저곳에 가득한 시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게 심판받은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치마를 걷어올려 부끄럽게 한다. 실제 그냥 전쟁에서 치마 올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음녀라는 그 표현들을 그냥 이어서 그 여성의 부끄러움들이 나타난 것을 치마가 올려져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민족들에게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능욕하여서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세고 번성한 나라일 때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멸망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려 하리라. 너를 보는 자 다 우러러보고 다 따르려고 또 흠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다 그 처참한 모습들을 도망하고 피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참혹한 모습들, 그 멸망당한 모습을 애곡하면서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가까이조차 안 하려고 해서 위로할 자조차 없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니느웨의 심판을 애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데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이 다 지금 부러워하고 또 따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곡하는 자조차 없는 슬퍼하는 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애굽을 한번 봐라. 애굽도 그렇게 강한 나라였지만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과 같이 니느웨도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 강했던 애굽도 어떻게 멸망했는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지금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심판들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찌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근데 생각해봐라. 그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보다 네가 너 낫냐? 노아몬이 낫냐? 니느웨가 낫냐? 노아몬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노아몬은 어떤 나라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면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려 있어서
바다 자체가 성루가 되어서 방어벽이 된다. 어떤 사람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같이 딱 되어 있는 그 곳이 노아몬이다. 그 애굽의 노아몬도 그러나 포로 잡혀 사로잡혀 갖고 아이들도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지고 종기한 자들도 제비표 나가자고 권세자들도 세상에 결박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았느냐. 이 애굽의 노아몬도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였거늘 니느웨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도 심판을 곧 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술에 취하여 숨은 것처럼 또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너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숨거나 또 피난처를 찾아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정말 너희가 지금 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지듯이 이제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하면서 그 임박한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이 있는데 아무리 피하려고 대비를 해보았자 피할 수가 없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기워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대비를 해봐라.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을 길어놓고 이제 전쟁이 오면 물을 길러가는 것들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다 길어놓고 충분한 식수를 마련해봐라. 그리고 산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어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산성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한번 대비를 해봐라. 그리고 벽돌 가마를 다 수리해서 지금 다 대비를 전쟁을 해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치, 이런 메뚜기 같이 그 숫자를 아주 많게 해서 전쟁에 대비하려고 다 준비를 해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많이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할지라도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무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는 상인들, 방백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느냐? 느츠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일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큰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인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별보다 많은 것 같이 수많은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또 그 나라를 경고케 했지만 그 많은 상인들 어디 있나 찾아봐라. 느치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가 싹 날아갈 때는 싹 없어진 것처럼 그 수많은 상인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처럼 잠깐 왔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모습들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메뚜기 떼가 처음에는 메뚜기 떼가 와서 무엇을 뜯어먹을 때는 정말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그 메뚜기 떼가 나타나지만
또 잠시 있다 가면 다 먹고 나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상인들과 방백들과 장수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목자, 귀족, 백성들조차 다 흩어져서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고 귀족은 쉬고 있고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지만 그들이 모을 사람이 없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도 제대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성 모든 것이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는 자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19절을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 심판의 소식을 들은 자가 어떠한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어떤 나라가 관계가 좋았으면 주변의 나라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행패를 당한 것입니다. 주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전쟁을 통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1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니느웨 성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주는 듯 하면서 미혹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니느웨가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요나 선지자로부터 이 니느웨가 받은 그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했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나갈 때 그 심판을 옮겼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120여 년, 130여 년 이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들은 다 까먹은 것입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을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 니느웨에 또 다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는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계속적으로 용납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니느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요나를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니느웨는 많은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는 까먹고 여전히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니느웨와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들은 잊은 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깨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만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니느웨의 심판을 애굽과 비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굽의 심판에 비유화해서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강했던 그 애굽, 그 노아몬, 그조차도 심판받지 않았느냐. 너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놓고 성을 든든히 하고 가마에 멸어 같은 것을 준비해 보았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면 그 붙들었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장정도 여인같이 연약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의 마음 뺏겨서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심으로서 영원히 변동하지 않을 것에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했던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되지 않느냐. 수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변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이나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곳에 너무 마음을 두고
또는 그것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것은 니느웨의 심판은 누가 기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심판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자 모두가 기뻐했다,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에게 많은 포악과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잘 대해줬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좀 긍휼히 여겨주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다 듣는 자마다 아수르의 심판을 듣는 자마다 기뻐했던 이유인 것은 그들에게 포악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안 된 것, 잘못된 것, 심판받는 것을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함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과 또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의 망함, 아수르의 망함은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제 나홈서 2장 2절에 보면 그 심판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그냥 니느웨를 심판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시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장에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 무시와 손해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손해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결국은 영광이요 회복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서의 심판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형편이 닥쳐옵니까? 힘든 형편이 닥쳐옵니까? 심판과 같은 현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같은 성격의 환경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방편이다라고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들이 있을 때 징계하심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들 또 징계의 손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다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심판과 같은 현실에 있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더 성숙시키고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손길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 알아 더욱더 깨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참된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맛을 낼 줄 아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를 심판하심과 또 그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인 줄 알아 다양한 손길로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